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인 생명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생명의 구원에 대한 체험의 첫 번째는 거듭남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새롭게 되어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의 구원의 과정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가 양육을 통해서 이러한 성장이 이루어져서 구원이 우리에게 체험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세 번째, 새로워짐에 대한 말씀. 아까 거듭남과 거룩하게 된가, 이제 새롭게 대한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란 표현하죠. 그것을 곧 새 창조란 표현을 하는데, 새 사람에 대한 그런 의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듭난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 사람. 이 새 사람은 반대로 옛사람에 반대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새 사람을 성경에서는 새 창조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 창조.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 것은 새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 사람, 새 창조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실 하나님이 이 우주, 이 만물을 창조할 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해도 하나님 자신을 그 만물 안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넣지는 않았어요. 별개 따로따로죠. 창조, 만유와 만물과 하나님은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 새 사람, 새 창조는 하나님의 본성을 사람 안에 넣으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본성을 사람 안에 주입,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제 사람, 인성의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신성의 요소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새 어떤 창조가 된 거예요. 새로운 창조죠. 그러니까 옛 창조는 사람은 사람일 뿐이었는데, 새 창조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 창조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구약에 보면 규례에 따라, 율법에 따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나누어짐이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폐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끊으셨고 분리를 없애시고 하나로 만드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을 그 가운데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다 한 새 창조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2장 15절도 그런 맥락이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고, 이제 그 둘이 다 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그 한 새 사람이 바로 새 창조다. 그래서 이 새 창조의 핵심은 사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연합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창조는 옛 창조에서 시작돼서 결국 새 창조로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 창조의 역사를 지금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늘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이 옛 하늘과 옛 땅도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어떤 새 창조가, 새 사람이 살게 되죠. 그냥 옛 하늘과 옛 땅 그대로 새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하늘도 땅도 이제 새 창조된 우리가, 즉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한 통치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은 새 창조를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으로서, 새 창조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된 생활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생활이 그동안 있었지만 이제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는 사는 것이 우리 교회 생활의 실제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새롭게 된다는 뜻은 아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 우리가 분별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점점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분별되면 우리는 점점 새롭게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새롭게 됨은 거룩하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는가? 우리를 새롭게 하게 하는 그 요소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성령이십니다. 성령. 성경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디도서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 보니까 중생의 씻음, 중생은 거듭난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옛사람을 다 씻어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결과 뭐예요?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다.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의 우리가 충만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옛사람의 요소가 다 씻겨나가고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의 요소가 우리 안에 덧입혀지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점점점 이렇게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성령을 기도로 호흡하고 마시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이제 옛사람의 요소가 다 빠져나가고 새 사람의 요소를 갖게 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실제로 우리의 죽었던 영은 성령으로 거듭이 났죠.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이제 타락한 자아가 됐어요. 원래 사람은 사람을 혼이라고 해서 혼이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사람이 타락하니까 영은 그 기능을 상실해서 영은 죽어버렸고, 이 혼은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아가 됐습니다. 자아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세우는 겁니다. 타락한. 근데 이 혼의 자아의 중심적인 요소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그럴 때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도 우리 자신을 대표하고 우리의 의지도 우리 자신을 대표하지만 대부분 우리의 생각이 결정을 하면 감정도 그렇게 많이 움직이고 결국 우리의 의지도 거기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대부분 부분은, 혼의 주된 부분은 생각이 주도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생각만큼 무서운 것이 없어요. 잘못 생각하면 그 사람은 결국 잘못 갑니다. 그러나 합당한 생각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또 합당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사람은 이 자기의 생각에 따라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에 사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 사람의 생각이 새롭게 된다.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그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생각이 새롭게 되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는 우리 한국의 성경은 그 생각을 그냥 뭉뚱그려서 마음이라 표현했는데 원어에는 대부분 그 단어가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로마서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건 사실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새 마음을 가지면 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어에는
마음을 새롭게 하니까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혼의 주도적인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의 주된 역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보면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 새롭게 된다는, 우리가 새롭게 됨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는데 심령이 새롭게 된다. 이냐는 원어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원어는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영 한번 따라합니다. 생각의 영. 원래 영이란 단어가 대문자로 쓰면 성령이고 소문자는 우리 사람의 영입니다. 근데 어느 성경을 번역할 때 보면 이게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한국말은 그렇게 써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뭐를?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 육체를 따라 사는 것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대비합니다. 근데 사실 육체와 성령은 조금 대비가 잘 안 맞죠. 사실 우리는 육체도 있지만 우리에 뭐가 있어요? 영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를 따라 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성령의 번역도 성령이 S인지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그래서 성령으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 그것은 성령과 우리 영이 사실 어떻게 연합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연합된 영이라는 그런 표현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합된 영에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영이 거듭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있어요. 이 거듭난 영 안에 있는 이것이 점점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흘러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어떻게 연합된 영이 영 안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흘러나가면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의 그 영 안에서 이 영이 우리의 감정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면 또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나오면 우리의 생각도 변화되고 우리의 감정도 변화되고 우리의 의지도 이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안에서 그냥 혼을 거쳐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의 이 모든 것, 영의 생각이 그냥 영에서 생각으로 흘러나가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흘러나올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새롭게 변화돼. 그런 뜻으로 이제 심령이 새롭게 되라. 이 뜻은 뭐예요? 바로 이 연합된 영이 우리의 생각을 적셔야 된다는 거예요. 흘러나와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롭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도 읽어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도 저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조금 우리 한국 원어 영어나 보면 여기는 다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변화되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에도 생각이란 단어입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의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우리 생각이 아니라 옛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의 생각을 가져야 우리가 진짜 변화되고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다시 읽어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늘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거절하고 부인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하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말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 그래서 뭐 자기라는 것은 자아를 말하죠.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내 자아를 어떻게 부인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뭐예요? 영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사람이 영을 따라 산다는 의미를 체험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렵죠. 근데 내가 부인되고 내 자아가 부인되고 거절되면 우리에게 남는 건 뭐만 있어요? 영이 남아요. 실제로. 그래서 영을 따라 산다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래서 내 옛 자아를 내가 거절하고 부인하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구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새 사람을 영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바로 생명의 새롭게 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되는 세 번째 요소는 이제 로마서 6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뒷부분에 보니까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새롭게 되려면 이 우리 안에 영접된 그 새 생명을 따라 살아야지 새롭게 된다. 사실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은 사실 교회 생활이죠.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이 무엇입니까? 영을 따라 살고 실제로 뭐요? 내적 생명에 순종하고 또 한편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됨 안에 살 때 이것이 진짜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 믿음의 생활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생활인데 새롭게 되는 생활은 바로 이 새 생명을 따라 행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적인 생명의 느낌에 순종해야 진짜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새롭게 되는 과정은 아까 처음에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생각이 영으로부터 이렇게 적셔져서 생각이 바뀜으로 변화가 되고 오늘은 새 생명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새롭게 되고 또 마지막은 우리가 새롭게 되는 주된 항목 중에 하나는 이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고난이라는 게 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고난은 점점점 우리를 결국 이렇게 바뀌게 만들어 달라지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제 우리가 날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새 사람이 새로워지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누림이 있지만 누림보다는 고난이 훨씬 많죠. 모르겠어요. 보통 그냥 고난이 많나 인생의 즐거움, 누림이 많나 이렇게 보면 사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고난이 더 많다고 표현. 누림도 우리에게 있지만 그래서 어떤 여자분들은요 결혼을 하면 남편들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고난이 많아. 그래갖고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분도 많아요. 왜요? 결혼하면 남편을 인하여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중에는 다 후회해. 혼자 사는 건 나중에 보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해답이 아니겠지만 사람마다 다 그 느낌이 다르겠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환경은 점점점 우리의 옛사람을 점점점 소모시킵니다. 우리를 옛사람은 점점점 낡아지고 부서지게.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점 쇠해지고 낡아지고 파쇄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 어떻게 날로 새로워지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
새롭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은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는 과정. 그래서 너무 고난과 어려운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나의 생각도 내 감정도 바라보는 어떤 가치 기준도 바뀌어야겠다. 하나님과 저는 바뀌겠다.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고난과 환경을 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낙담과 실망이 많죠. 어쩌든지 이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새로워지게 역사를 하고 계셔요. 결국 우리는 변화될 것이고 결국 우리는 거룩하게 온전히 거룩하게 될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야지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조성되고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않고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새 예루살렘의 천국, 소위 말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사실 뭐 변화도 안 되면 거기를 왜 데리고 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결국 변화시키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해서 영화롭게 만들고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그러한 구성 요소로 우리를 삼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환경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 지금 생명의 구원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봐야지 왜 인생이 힘들고 왜 나만 어렵게 되는지 문제가 많은지 종종 성도들끼리 부딪히끼리 사람의 부딪힘으로 힘들어하죠. 그러나 그런 관계가 뭐예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그냥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험 들어서 물러나고 뒤돌았으면 우리는 변화를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생명의 구원 과정 가운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시고 또 우리 주님은 결국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생명을 통한 우리를 새롭게 하심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받아들여 성령을 통하여 또 새 생명의 순종함으로 또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의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새롭게 하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